26절, 27절, 33절에서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3번이나 나왔습니다. 능히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셨는 게 아니라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마치 언뜻 들으면 사람들이 제자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왜 그러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지금 일종의 반어법을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반어법은 표현하려는 그 내용과 반대되는 것을 말함으로써 말하고자 하는 것을 더욱 강조하고 그 표현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수사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쁜 아기를 보고 아이고 못생기기도 했지 이렇게라고 말한다거나, 아이가 그릇이나 물을 엎질렀을 때, 그릇을 깨거나 물을 엎질렀을 때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반어법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부정적인 화법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제자가 되는 그 3가지 조건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디로 가면서 언제 이 말씀을 하신 것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예수님은 지금 수많은 무리와 함께 어디론가 가고 계십니다. 어디로 가시는 중일까요? 지금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그 생애 마지막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는 중인데, 이 무리들은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면서 그저 자기들의 그 현세적 욕심을 따라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으로 등극하실 줄 알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돌이켜서 지금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가지고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참된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많은 무리보다 자신과 생명을 같이 할 수 있는 참된 제자들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헛된 야망을 가지고 자기를 따라오는 이 무리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지금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관심은 많은 무리, 숫자가 아니라 헌신의 깊이입니다. 팬이 아니라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한 3가지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첫째, 26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조건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제일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과 이 말씀은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말씀이 아닙니까?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분이 지금 자기 가족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대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그 해석의 혼란은 미워하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미세이의 그 관용적인 표현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오류입니다. 헬라어는 한 사람을 다른 한 사람보다 더 사랑한다는 말을 한 사람은 사랑하고 다른 한 사람은 미워한다라는 식으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말은 진짜 감정적으로 누구를 증오하고 미워한다는 뜻이 아니라 덜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여러 애인들, 내가 사랑하는 여러 애인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말고
단 하나뿐인 애인이 되게 하라는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잖아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그 질문 역시 결국은 베드로야,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질문이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들이 자주 인용하는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시는 이 말씀 역시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 때, 그렇게 우리가 가지려고 일생 애쓰는 문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문제를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제자도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족이나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주님보다 우리 마음을 빼앗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앞에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이든 미워하는 사람이든 골프, 음악, 스포츠, 그런 취미 활동이든 혹은 학벌이나 건강이든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우리의 사랑을 나눌 생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만이 우리들의 모든 관심과 모든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너무하신 것 같죠? 그렇지만 그분은 너무하시지 않습니다. 이 일이 결코 또 쉽지도 않습니다. 자기 희생이 필요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희생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따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27절에 두 번째 조건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것을 거꾸로 읽으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리라입니다. 앞으로 읽으나 거꾸로 읽으나 필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 말씀도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십자가는 가장 최고로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당시 사형수는 자기가 처형당할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사형장까지 끌고 가야 됐습니다. 이처럼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무거운 형틀을 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버릴 각오도 마땅히 필요하고 동시에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 십자가에서 끝장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은 이기심, 교만, 불의한 생각 등 이런 죄성과 관련된 것만이 아닙니다. 너무나 소중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모든 것들, 자기의 의, 자존심, 돈, 명예, 심지어 자식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예수님은 그게 가능하셨지만 우리도 이런 자기 부인, 자기 희생이 가능할까요?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왜 불가능한 걸까요? 그것도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가 되는 세 번째 조건을 말씀하시기 전에 잠시 무리들에게 숨 쉴 틈을 주시려는 듯이 제자가 되는데 얼마나 큰 대가가 필요한지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하나는 망대의 비유이고 다른 하나는 전쟁하는 임금의 비유입니다. 망대에 대한 이야기나 이 싸움에 대한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망대를 세우든 전쟁을 하든 그 하기 전에 먼저 철저히 계산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섣불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뛰어들었다가는 나중에 부끄러움과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길은 결코 부귀영화가 보장된 길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도 희생해야 되는 그 사실을 올바로 알고 그리고 진지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서 결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감언이설로 우리를 속이실 생각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일부 현대의 교회들처럼 값싼 복음을 팔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제자에 되는 삶이 얼마만한 대가 지불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고 그러고도
기꺼이 자발적으로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고난을 감수해야 하지만 또 주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잘 계산해 봐야 합니다. 이 땅의 것 대 하늘의 것, 잠깐인 것 대 영원한 것, 보이는 것 대 보이지 않는 것, 환난에 경한 것 대 영광에 중한 것, 썩어질 것 대 다함이 없는 것, 어느 것을 포기하는 것이 진짜 유익한 계산일지 우리 잘 계산해 봐야 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제자가 되는 세 번째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33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번에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소유에는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길에서 성공하려면 명예, 권세, 우리가 가진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근데 왜 마지막으로 이 소유를 문제 삼으시는 걸까요? 소유야말로 인간의 가장 큰 욕망이고 가장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의 소유가 그 사람의 삶과 능력, 심지어 인격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 중에서도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돈을 포기하라는 이 말씀은 현대인들에게 치명적인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최고의 신은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어디 세상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최고의 신은 재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히 하나님과 견주어 주인 자리를 넘보는 것이 하나 있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일까요? 네, 바로 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의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 마지막으로 이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시는 중입니다. 물질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주님을 최우선 순위에 둘 수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없습니다.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그 사람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회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물질을 버릴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요. 나는 주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이런 의식이 있을 때 소유에 대한 욕망을 떨쳐버리고 더 이상 물질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있자니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조건들이 너무 혹독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소유욕과 질투심이 너무 심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혹한 조건으로 그렇게 많은 희생을 요구한다면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참된 제자가 될 수 없겠구나, 이렇게 낙심이 되지 않으십니까? 그러십니까? 그러나 염려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주님의 부르심 안에는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주님의 이런 붙드심이 우리 삶을 주장하고 역사하는 그런 신비를 경험하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를 부르실 때 힘과 능력을 같이 주시고 부르시는 거 맞거든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이제 아장아장 걷는 아기한테 100m 달리기를 시킨다거나 마라톤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할 수 있을 만한 것을 시키고 그 아이가 해냈을 때 너무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이렇게 자녀를 키웁니다. 부모는 그 아이가 가진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다 알기 때문에 그 아이가 할 만한 것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어느 날 어떤 말씀이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왔다. 나에게 하라고 하신다. 그러면은 아, 내가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종종 불가능하다고 느낄까요? 오늘 말씀만 들어도 아, 하나님이 너무 심하시다. 이렇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렇게 느끼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관점으로 보고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천연적인 생명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는 내 의지나 내 결단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이 거듭난 생명의 능력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이 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참된 제자의 삶이란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를 내려놓고 그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최우선 자리에 우선순위에 둘 때 기꺼이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이 주신 모든 소유를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의미 있는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던 무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다 들려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서 현명한 결단을 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또 이때에도 절대 우리의 선택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이런 부르심 앞에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 마음을 딱딱하게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무리로 남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오늘 선택하고 결정할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소금, 그 맛을 잃지 않는 소금,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가 있는 소금이 될 것인가, 반대로 맛을 잃은 소금,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는 나쁜 소금이 될 것인가의 선택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고 물으실 때 네 주님, 제가 당신의 제자입니다 라고 힘껏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내가 성공한 삶을 산 것 같아서 자신 있게 대답했는데 오늘은 내가 감정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가기도 싫고 미워하는 사람이 생각나고 막 이래서 실패한 것 같을 때 우리는 이 대답이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대답의 근거는 내 감정, 내 상황이 아니라 그랬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그 힘을 주셨고 모든 상황을 이미 이기신 그 부활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선을 주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내 감정에서 주께로, 내 상황에서 주께로 돌릴 때 언제든지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아멘, 네 주님, 제가 당신의 제자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